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서 40절까지 보면 있죠. 믿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어가 되어 있냐 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믿고 즐거워하고 봉사 헌신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달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의 믿음이 다 믿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굳건한 반석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주님께서 세우시리라 했습니다. 왜?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은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체입니다. 주님이 자체이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믿음으로 내 집을 세워야 됩니다. 든든한 발판을 딛고 서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등기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나의 확신과 그 집의 내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믿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긴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 대한 확실한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긴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분간 맡겨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산수훈에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할 때 내가 회개도 터지고 믿음도 자라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인의식이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재의 정체성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두 분을 제가 서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참된 기업으로 밟을 땅을 향해 떠났지만 그의 앞길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또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거기가 75세였어요. 그 나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발길을 접어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려 했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 말씀을 잡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너를 저주한다. 이 말씀을 딱 잡고 너를 통해서 정말 창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삼아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지혜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계시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 우르를 떠나고 나서 약속을 받았지만 가고 나서 가나안의 세겜이란 상수리 나무에 가서 먼저 단을 샀습니다. 이 단은 지금 하면 우리 예배예요. 그 당시에는 제사였거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도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는 1년, 2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단도 샀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에게 누이라고 부인을 팔았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또 팔았어요. 두 번이나 팔았습니다. 이 두름이란 것은 엄청나죠. 두름이 쌓이면은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모세도 열 재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랄 때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말 잘하면 형 아론 있지 않느냐고 아론을 붙였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 율법책을 주하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이사야도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너희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선진자들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갔지만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갔는데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 엄청난 지금 피부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 길을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나그네 생활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물결을 봐라. 물결을 셀 수 있나? 땅의 티끌을 봐라. 수많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으로 자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이 노아는 있죠. 노아도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왜? 노아에게 샘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명령에 따라 순종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죠. 이 8명이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는 있죠. 1억 조명이 있었대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1억 조명. 1억 정도로 하면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노아가 8식구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점점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수밌고 당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갔고 다른 신들을 믿는 그 시대에 노아는 일처로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그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하며 정죄하며 노아 할아버지 저 미쳤다고 날씨 저 좋은 날에 무슨 배를 짓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뜻도 안 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이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있죠.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항상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케 하라 함이라. 요한 1서 3, 4절에 있습니다. 너 나하고 교제 좀 해. 하나님께서는 충성아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한다는 말보다 나한테 행동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나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자녀로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사시지만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3년 동안 사셨어요. 사시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끌고 가서 가이사의 총독에게 재판을 예수님을 받게 했습니다. 험도 없고 틈도 없는 그분이 왜 이 세상 사람 왕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권력을 잡고 악의 세력이 너무나 정치 보복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를 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샘플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öl리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이사 황제에게 받았으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복음화를 정말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자 목사님인데 아주 당당해요. 그 목사님이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갖고 딱 앞에 가갖고 대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만 그렇지 회개해야죠 이러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왜? 이재명 그분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렇지만 속에는 뭔가 있죠.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 다 있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가 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김장일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청년 5명을 전도했대요. 아멘. 그래갖고 그 청년들이 지금 출되면은 오후돼서 전도하러 나간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또 도전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니까 2분이 들어오셨어요. 전도하면은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냐면요, 쓴소리 듣기 싫고 핍박을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내가 핍박받고 내가 쓴소리 들으려면 있죠, 당연히 있죠. 전도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전도 저하고 막 하다가 있죠, 어디 우리 그쪽에는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무당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소금을 막 털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 준성아 참 그렇네 이래갖고 막 안 가더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수해야 됩니다. 다 손가락질 합니다. 나가고 또 아이고 맨날 전도한다고 맨날 그래도 영혼은 채우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인내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는 자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뚫고 들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쟁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정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다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끌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나에게 이 담대함이 없으면 있죠, 그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큐티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속에 찾아오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누군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 잠재의식을 눌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끄잡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너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구하여도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병 고치고 은사를 사용하고 다니는데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값없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더 들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믿음 들기 전에 이것을 개개인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 가인 하면은 아벨도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 양의 새끼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요?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은 받고 곡식은 안 받으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있죠.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에가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저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랬습니다. 만일 힘이 그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비둘기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아사셀에게 당나로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부들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과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삶과 신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은 약속도 지키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아 목사님 맨날 보면은 어디 간데 낳고 맨날 보면은 좀 이 거짓말도 하고 이래만 하면은 이 삶에 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집사든지 전도사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삶과 이 그리스도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은 며칠 후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과 사는 사람은 아벨이었고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삶을 따로 사는 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물을 갖고 그러는데 예물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보면은 아벨과 가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우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면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 보면은 사무엘은 항상 있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뻐하고 영적인 지도자라 하면서 사무엘을 그 시대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있죠. 넘어오세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 용서가 우리가 회개와 또 제3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옳은 전도자를 복음 전도자를 또 전도사님을 또 예수 만남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러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권사님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이러면 나 교회 안 가. 왜요? 교회 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안 가요. 우리는 물론 그 돈의 물질에 하나님께로 예물 드릴 때 현금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있죠. 현금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사람을 잃습니다.
구원의 그를 잃어버립니다. 철 들고 그가 믿음이 들면 있죠.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고 또 그가 주의 종들을 섬깁니다. 안 하라 해도 그들은 오갖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시험 들은 자들이 많더라고요. 물질은 작고 많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도를 보시고 그에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너의 생활 전부를 넣었구나. 이 마음을 보십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청소부가 10만원 현금하는 거와 엄청 부자가 100만원 하는 거가 어떤 게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청소부가 만원하고 돈 있는 사람이 10만원, 100만원 하면은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얼마 했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하나님의 해독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자시고 모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가 많이 사탄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을 하고 저는 마치려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복 달라 복 달라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다 보니까 있죠. 이 물질도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딱딱 채워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잡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소망 믿은 사람 부활 영생 불변의 복 모든 걸 우리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어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기로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수련회 가야 되는데 다들 목사님들이고 또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 20몇 명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려 하면 돈 100만 원이 들잖아요. 차 그런 거는 놔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정목좀 하니까 택도 하는 데 있죠. 현금이 찬조금이 들어왔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려움도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잡고 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귀한 건 알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늘의 모든 것이 있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잡고 계속 하늘의 신령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어느 정도 교제가 되밀이 있죠. 하늘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그게 되밀이 있죠. 땅의 거는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혀 있고 하나님과 그거 돼 있으니까네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일도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레위기 5장 11절 하나에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왜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은 이게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있죠.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속죄는 죄를 죄 자체입니다. 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나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서 내 죄가 사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가인의 곡식을 왜 하나님 받으셨나?
그 시대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제사는 다 그렇지만 반드시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갈 때는 이 뭐고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양과 소와 짐승을 한다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으로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목사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골고다 십자가